수많은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말씀들이 있었지만 어제 드디어 보고 제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도화자매가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폭을 너무 많이 줄였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종 팩트를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제가 그 그림의 폭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새해 결단과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은 관계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뭐 결혼이나 연애 이런 거 상담하러 저한테 오시면 저는 요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누굴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정한 사람을 만나세요라고 저는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꿈이 당신인 사람을 만나세요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당신보다 자신의 꿈과 야망과 성취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힘들어질 거예요. 외로워질 거예요. 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 사람이 만일 열심히 일을 한다면 당신 때문이고, 그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면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여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을 보러 와야 되고요.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의 목적이 당신인 사람을 만나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는 다정함이란 정서적으로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상을 향해 신실하게 반복되는 헌신에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제게 클릭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로 리추얼이에요. 명규 목사님 작년 마지막 설교 해주셨던 블러드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화로 말씀해 주셨던 얘기를 저는 사석에서 한 주 정도 먼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놀랬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명규 목사님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사모님의 퇴근을 깜짝 서프라이즈 해주시기 위해서 온 가족의 캐롤을 연습해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깜짝 해주시고 온 가족이 집에 와서 나홀로 집을 봤다. 매년 우린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내고 나홀로 집에를 본다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사석에서 먼저 듣고 목사님한테 탁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 가정적이시네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응, 난 가정적이지. 네, 맞아요. 제가 왜 그 말을 했냐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 목사님 안지 그래도 꽤 됐거든요. 저희가 얼마 됐죠? 한 17년 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조금 알아요. 이 가정에 멋진 법칙, 멋진 규칙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에 생일이 있으면 그 생일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일자가 하고 싶다는 걸 가족들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우가 막 나는 어떤 호텔에 호캉스를 가고 싶어. 나는 하루 종일 거기에서 보내는 게 내 생일에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온 가족이 가서 보내야 돼요. 명규 목사님 생신이잖아요. 나는 등산을 가고 싶어. 나는 어느 산에 올라가서 가야 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리나가 어떤 카페를 가고 싶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 주인공이 결정해서 온 가족이 헌신해서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가족의 질서가 있어요. 이 공동체를 향한, 이 공동체를 위한 그것이 정말 신실하게 잘 지켜지는 가정이에요. 제가 진짜 목사님께 부럽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평생 서로 안 챙겨도 괜찮은 사이예요. 정서적으로는 너무 가까워요. 뭐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니까 평생 편지를 서로 써본 적이 잘 없어요. 부모님이 제 생일날 편지 써준 적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 1학년 때는 부모님 두 분 다 제 생일을 까먹으셨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맨날 그래요. 케이크 먹고 싶어? 아무도 안 먹는데 꼭 사야 될까? 선물은? 필요 없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저희 가족은. 왜냐하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마음이 그게 괜찮으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괜찮은데 그래서요. 저희 가정엔 깊은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슬프죠? 그래서 저는 명규 목사님의 이런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정말 신실한 다정함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이 리추얼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근데 설교 때 그 말씀하셔서 놀랬던 거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책도 조금 읽어봤어요. 철학자 한병철 씨의 리추얼의 종말은 책도 좀 읽어봤는데 저도 인용을 좀 할게요. 거기서 한병철 씨는 들어가면서부터 말해요. 리추얼이 뭐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하게 해주는 뭐 어떤 습관이나 루틴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리추얼이란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 의례, 예전, 예식, 잔치 이런 거예요 라고 한병철 씨는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반복되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즉 공동체의 상징을 통한 결합입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언제든 돌아갈 집이라고 그때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가 우리가 동일하게 돌아갈 집, 언제나 거기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리추얼이 없으면 우리는 소진된다라고 그분은 말하고 계세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포스트잇 설교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과 올 한 해를 붙들을 말씀을 나누는 날이에요.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입으로만 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성경 통독,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고마워 태성아, 사랑해. 여러분 어떤 결심들 하셨어요? 막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이러신 분 계세요? 예전엔 나 하나님이랑 진짜 뜨거웠는데, 옛날에 하나님이랑 이런 시간들을 깊이 보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엉망이고 깊이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도대체 뭐가 회복돼야 되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새의 저의 고민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 평생에 그냥 지나가는 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통독하다 읽으면 너무 재미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지루한 반복된 가운데 있는 어떤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통독하기로 결심을 하시죠? 안 하는군요. 삶의 언젠가 인생 언제 내가 그래 성경을 한 번은 다 읽어봐야지 결심하잖아요. 어디서 막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렇게 되잖아요. 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하냐? 너무 재미없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법, 뭘 어떻게 지키고 제사법 이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절기 지켜라 막 이런 재미없는 얘기만 반복돼서 그렇잖아요. 이런 데는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그냥 읽고 넘어가야죠. 그래야 통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지루함은 사실 레위기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사실은 출애굽기의 후반부부터 시작돼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딱 절반인 20장에서부터 이게 시작돼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법에 대한 얘기들을 쭉 모세한테 하세요.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법, 책임과 배상의 법, 뭐 윤리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일 안식일 어떻게 지키고 막 절기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법들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뭘 얘기하냐? 그다음에 성소를 어떻게 지어라. 너 하나님과 예배할 걸 어떻게 만들어라. 예물은 어떻게 하고 성막은 무슨 재료를 짓고 어떻게 하고 규격은 재료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출애굽기로 교제 나갔을 때 이거 했잖아요. 성막 지성소 뭐 진설병 이거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안 힘들었나요?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사실은 재미없는 얘기가 2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안에서요. 어떻게 반복되는가 되게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쭉 써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걸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2번 써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독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혹시 계세요? 정말 너무 축복합니다. 저는 살면서 늘 통독하면서 이 부분을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그냥 족보를 계속 읽는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한 느낌? 내가 나중에 이걸로 설교할 일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뭔가를 탁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러니까 여호와께 순금으로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만들어서 이마에 새겼다. 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나 개념이 떠오르세요? 혹시 이러시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했거든요. 정결, 거룩, 순결, 깨끗.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깨달은 건 나는 그동안 거룩을 그냥 어떤 그 순간의 상태로 굉장히 봤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여기엔 또한 담겨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을 상태로만 본다. 아마 너무 길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짧게 해보면요. 저는 그동안 이 순금과 성결에 대해서 그냥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 그냥 죄 없어 이런 심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것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여호와께서 성결이라는 이마에 패를 만들어서 너희는 그렇게 해라라는 이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명령을 하나님이 처음 주시고 준행하는 이 두 부분이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명령 줄 때 출애굽기 28장이에요.
거기 보면 쭉 이렇게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머리엔 순금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마에 붙여라, 이렇게 해요. 옷을 이렇게 만들어야 그가 여호와를 섬길 때 죽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다가 28장 36절에서 38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패를 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성물을 받으실 것이다. 어려운 말이죠. 이걸로도 되게 많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에 붙이는 패, 머리에 두르는 의미는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다 죽지 않기 위함과 관련도 있대요. 이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다가 그 예물에 있는 부정한 모든 불순물, 우연한 불순물을 다 나에게 돌리는 것과도 연관이 된대요. 부지 중에 들어있는 죄를 제거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순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또 묵상할 수 있겠죠. pure gold, 순수한 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다. 이 말이 그래, 깨끗, 그런 상태,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순금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거죠? 그냥 그런 금이 아니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이때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사막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노예 출신들이 금을 재련해서 순금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자료도 많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고대 근동의 그러니까 제철이 아니죠.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그 금속 재련과 관련된 논문들을 엄청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글로 다 써 있고 이래서 이렇다 그러는데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과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마 재료공학 이런 분들이 보시면 저에게 해석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 계신 승주 형제가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제가 그것들을 통해서 알아들은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 하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1100도씨가 넘는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금의 녹는 점이 1064도래요. 그러니까 금을 세공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누진법은 아무튼 제가 이름도 모를 만큼 다양해요. 금을 세공할 수 있는 건. 근데 순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1100도 정도가 넘는 용광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금과 불순물이 섞인 어떠한 것을 넣고 불순물을 다 녹여서 빼내고 순금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순금을 위해서는. 그런 고되고 뜨거운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전에 이 본문, 오늘 이전에 이 본문을 설교했으면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우린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불순물을 제합시다. 다 같이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를 담금질합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렇게 깨끗해집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핵심을 뒀을 거예요. 물론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진 의미가 분명히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 하면 그 순금으로 재련하는 여호와께 성결을, 그 순금으로 만드는 그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출애굽기는 왜 이렇게 지루하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놨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했더라, 이렇게 다시 했으면 되는데 굳이 반복으로 써놨어요. 우리가 읽기 너무나 힘들게. 출애굽기가 왜 똑같은 걸 반복해놨을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그의 명령 그대로 그들이 완수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순종을 통한 여호와의 명령을 완수한 것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 거룩함이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없다. 실천과 행함을 통해,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순종 없는 성결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삶에서 실제 순종을 통해서 성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금을 재련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 목적이 뭔데요? 제가 찾아봤던 많은 주석가들 중에 한 명만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룩의 목적이 그럼 뭡니까? 이렇게까지 순종해서 완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명령하셨던 28장이니라 오늘 이 장면을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 성경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문맥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완수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소제목도 써 있잖아요. 오늘 바로 뒤에 소제목 뭐라고 써 있어요? 쭉쭉 내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로 읽은 그 바로 다음은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성막을 봉헌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이런 뜻입니다. 거룩, 성결,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 저는 아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이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없앤 상태, 그 불순물들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순금 하나 잘 만들어서 이마에 패 하나 잘 붙여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순금만 잘 만들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 거룩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그동안 처음부터 명령하셨던 그 모든 명령대로 그분의 명령과 질서와 방법대로 다 순종하고 성막을 다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막이 뭐냐? 우리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날 아마 명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의 뜻은 뭐라 그랬죠?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와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끝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을 여호와의 명령과 질서대로 마침내 완수해요. 거룩하게 잘 정돈된 하나님과 만날 만남의 장을 그분의 명령과 질서대로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집을. 그리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거기에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만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해서 머리에 이마에 패를 붙였다는 것은요, 고작 내가 예배 드릴 때 막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걸 말씀하셨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기 위한 여호와와의 깊은 만남을 위한 준비에 완성된 장면임을 사실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분의 질서와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집을 마침내 완수했다. 오늘 이 장면으로 그것이 완수됩니다. 출애굽기에 20장이 넘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지루하고 지난한 명령과 반복의 순종의 완성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쉬운 거 없죠. 되게 지루하죠. 때로는 막 엄청 뜨거운 질서대로, 즉 그분의 질서대로, 그분의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우리의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질서대로,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정렬될 때 분명히 깊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주님 제발 이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이게 되게 쉬운 개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되게 막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라는 뭘로 돌아가죠? 법이 있어요. 법이 지켜지는 것이 곧 그 나라예요. 근데 너무 큰 얘기니까 훨씬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는 각 가정마다 그 가정의 질서가 있죠. 법이 있어요. 뒤틀린 막 이상한 신념 같은 거 말고 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될 질서들이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 있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는 그 가정의 질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좀 괜찮은 사람 그럼 누구 떠올리세요? 여러분은? 유재석 씨. 유재석 씨가 얼마 전에 예능에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애가 사춘기가 되면 너무 힘들어. 지호야, 애 아빠 이것 좀 해놔. 알았어. 그리고 가보면 안 해놨대요. 지호야, 이것 좀 해놓으라니까. 알았어 아빠. 그리고 가보면 또 안 해놨대요. 너무 혈압이 오른대요. 막 너무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애가 사춘기인데 너무 힘들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가정에 그런 모습 그런 적 없어요? 누군가가 가정에서 공동체를 위한 규칙과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이 공동체의 질서를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족 구성원과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그건 일방적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고 더 괴로워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온 마음을 다 준다 할지라도요, 정서적인 사랑뿐이 아니라 행함의 사랑,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다정함은 신실한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깊은 유대, 깊은 사랑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세요? 저랑 와이프는요, 진짜 서로 사랑해요. 밑밥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먼저 말하면 밑밥이에요.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진짜 버릇이나 뭐 습관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저도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하고 와이프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줘요. 자, 밑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부부싸움을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라 그러면 좀 단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방적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와이프가 우는 거예요. 와이프가 슬퍼서 우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냐? 정리정돈을 항상 잘해요. 밥 먹고 바로 씻고 정리하고 항상 정갈하게 막 잘 해놔요. 저는 어떨까요? 왜일까요? 너무 간단하죠. 저는 어질러 넣기를 좋아해요. 저는 무지하게 게을러요. 막 미루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전 책상 위에 한 달을 안 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막 집에 컵이고 옷이고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와이프는 저를 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참으면서 억지로 막 사랑한다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대박 아니에요? 전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와이프, 하나님같이 저를 사랑해주는 와이프도 힘들면 저한테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보, 오늘 이것 좀 해줄래? 알았어. 그 여보가 일을 갔다 오면 안 해놓은 거예요. 여보,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래. 이것 좀 해줘. 알았어. 안 하는 거예요. 사춘기 아들이랑 똑같아요. 이제 마흔이 다 돼가는데 안 해요. 평소에는 넘어갈 만하겠죠. 근데 그게 언젠간 너무 힘든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슬퍼서 울어요. 힘들어서 울어요. 힘들어서 부탁해놨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놓으니까 진짜 별로잖아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저를 더 야유해 주세요. 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정서적으로 아무리 다정해봐야, 정말 사랑해, 아무리 표현해봐야 질서를 안 지키면 행복한 관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십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어때요? 하나님하고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안 사랑하는 분 혹시 계세요? 물론 아직 하나님 못 만난 분 계실 수 있지만, 우리 여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해서 막 아까 찬양할 때도 막 주님 사랑해요 막 그러고 막 울었잖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막 너무 사랑해요. 엄청 표현해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우리는 여호와의 질서대로 나의 삶은 정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세요? 우리의 일상은 어떠해요? 이게 바로 리추얼인 거죠. 우리 이 공동체의 공동체적 결합이에요. 혹시 지금 이런 리추얼이 다 무너져 있는 분 계세요? 우리의 큐티와 기도와 예배와 씨앗 모임 어떠세요?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바빠. 이래야 돼. 너무 힘드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대충. 오늘 누가 아침에 카톡에다 하나님 말씀 보내줬네. 말씀 읽었다 오늘. 누가 보내준 말씀 사진으로 큐티도 생각나다가 지하철 안에서 쓱 대충. 물론 그거라도 힘내서 그런 거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데 난 봤어. 그냥 생각나면 눈으로 대충. 기도도 지나가다 대충. 예배도 씨앗 모임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냥 할 수 있는데, 저라고 다를까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거죠.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합리화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저 솔직히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순금을 재련할 마음도 힘도 시간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솔직히 말하잖아요. 저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39장이잖아요. 28장에 여호와의 명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32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금을 가지고 자기 우상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이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의 모습 없어요? 끊임없이 탐닉하고 있는 거, 끊임없이 탐욕하고 있는 거, 온갖 쾌락과 우상과 음란 죄와 쾌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꿈꾸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재련돼야 될 우리 시간과 삶과 마음을 우리 얼마든지 우상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어요. 사실 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지쳤어요. 근데 우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린 반복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마침내 완수해내요. 그 시간을 다 완성해내요. 우린 너무나 우상에게 다정하진 않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마음으로 탐닉하는 것을 우리는 완수하죠. 그것을 위해 헌신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린 모든 시간을 다 내요. 시간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재련할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린 그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름다움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만약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리추얼을 다 잃어버린 삶이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병철 씨가 그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리추얼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은 이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리추얼을 상실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상실한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근데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을 착취하여 붕괴한다. 이 공동체적 리추얼이 사라지면 인간은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다. 우울과 공허 속에서 자기주의만 맴돌 뿐이다. 그렇게 소진되고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큐티도 대충, 기도도 대충, 묵상도 대충, 아무 정해진 질서 없이 그냥 대충 스치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재련되지 않은 삶은요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고 맙니다. 돌아갈 안온한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우리는 결코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막 그게 이상한 법이 돼가지고 사람을 막 올가매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람을 소진시켜요. 근데 놀랍게도 정반대로 하나님의 아무 질서 없이 무질서한 삶 또한 우리를 소진시켜요. 완전히 소진시켜서 붕괴되게 만들어요. 언제나 돌아갈 따스한 집과 같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깊은 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일상 속의 구체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체적인 행함으로 완성되는 삶의 리추얼을 회복을 해야 돼요. 저희 와이프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뭐 다 잘 이렇게 정돈하고 한다고. 요새 와이프는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우유를 요거트로 만들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쿠팡에서 플레인 요거트를 사요. 초코링을 사요. 과일을 사요. 잘 담아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같이 있으면 여보도 요거트 해줄까? 그럼 저도 그래 해요. 그러면 종종 해주죠. 근데 그저께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아침에 하고 있었어요. 와이프가 또 요거트 먹을래 해서 해서 줬거든요. 근데 딱 컵을 받고 아침에 설교 준비하는데 햇살이 딱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컵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일기를 진짜 길게 썼어요. 그날 발견한 건요. 그러고 보니까 와이프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밥을 먹던지 간에 단 한 번도 대충 담은 적이 없더라고요. 돈가스를 튀기든 국을 담든 뭐 불고기를 담든 반찬 조금을 담든 늘 가지런하고 예쁘게 담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담아내는 사람이지만 이날에서야 와이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지 라는 걸 저는 깨달은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아니에요. 저한테 밥은 빨리 먹고 후딱 해치울 거예요. 어차피 뱃속에서 섞일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릇에 다 때려 담아요. 예쁘게 담을 필요가 있어요? 섞어 먹지. 어차피 10분 내로 사라질 거잖아요.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올 줄 알았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제가 그 청결하게 요거트 위에 초코링, 딸기, 키위 예쁘게 썰려서 담겨있는 그 요거트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라면 그냥 이따만한 그릇에 일단 다 퍼붓고 일단 섞어 먹고 그냥 시작하고 끝낼 텐데 와이프는 항상 뭘 담아도 예쁘게 담고 있었구나. 사소한 일상에 작은 헌신으로 아름다운 완성으로 늘 마무리하는데 그 덕분에 함께 사는 나의 일상에도 작은 아름다움이 가득했구나. 여기에 우리의 사랑이 있었구나. 전 그날 깨달은 거예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저는 극도로 효율 막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빨리 실용성. 그래서 게을러요.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 밤을 말씀드릴까요? 왜 옷을 어질러 놓는지. 금요일 밤 10시에 들어와요. 다음날 아침에 우리 토요일날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옷을 입을 거예요. 왜 옷걸이에 걸어야 되죠? 옷걸이 앞에 다 그대로 벗어나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씻고 양말, 속옷, 안에 입을 티만 갈아입고 그대로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극한의 효율이죠. 와이프가 왜 우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 삶은 엉망이에요. 늘 어질러져 있고요. 무질서해요. 게을러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없어요. 나는 일상이 아름다움이 되는 질서에 정말 관심이 없구나. 제가 얘기 쓰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까 누가 말했잖아요. 놀랍게도 제가 미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름다움을 극한으로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제 성정이라고요. 근데 나는 왜 이럴까? 제 안에 이상한 신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왜 내 일상에 아름다움이 없지? 나에게 아름다움이란 굉장히 비일상적인 아주 특별한 마치 졸업작품이나 작가의 작품이나 파인다이닝 셰프들한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구나. 거대하고 비일상적인 특별한 날에만 작품을 위해서만 굉장한 마감과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상한 고집이 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담기는 음식이나 지루한 몇 끼의 접시에 작은 정성을 쏟는 것은 나는 무가치하다고 여기는구나. 지루하고 피곤한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나한테 일상은 그런 거구나. 이게 한병철 씨가 말했던 리추얼의 종말이다. 이게 소진이구나. 돌아갈 아름다운 집이 없이 끝없이 그냥 소진되기만 하는 삶. 내가 머물고 언제든 그 아름다움을 안온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은 다 사라지는구나. 출애굽기에서 20장이 넘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걸 지켜냈던 것. 여호와의 명령대로 방법대로 질서대로 그들이 행했던 것.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성막 한 번 만들고 거기에 설치하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똑같이 설치했다, 해체했다, 설치했다, 해체했다. 이걸 매번 똑같이 해야 돼요. 그 재령과 반복의 의례가 내 삶에 다 사라져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아름다움이 하나도 안 남아 있구나. 저는 그날 깨달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깊은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는가? 진짜 기뻤었는데 왜 하나님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나는 지금 내 일상에서 못 보는가? 제가 20대 때는 수년을 해왔던 매일같이 하던 그 리추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발견했어요. 저 군대 2년 동안 아침 6시에 일과가 시작하면 5시 반에 일어났어요. 30분 무조건 큐티했어요. 그걸 2년 했어요. 그게 없어요, 지금 제 삶에. 제가 적어도 5, 6년 동안은, 한 8년 동안은 20대 때 10시부터 11시 무조건 헬스장 가서 운동했어요. 그리고 자는 시간이 늘 동일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주께 드립니다. 그 기도가 없어요. 27살 때 신대원에서 1년 동안 똑같은 기도실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던 그게 제 삶에 없어요. 지금은요, 언제든지 날 용납하시는 그 은혜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하나님 향해 얼굴을 가리고 모든 리추얼은 사라진 채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과 방식은 아무렇게나 후딱 차려서 치워버리는 밥처럼, 뭐 먹지 먹긴 해야 되는데 귀찮다, 햇반이나 띡, 컵라면이나 띡, 그런 거죠.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랑 같으신 분들 없으세요? 하나님과 한때 진짜 깊었는데 요새는 너무나 얕고 너무나 기품을 누려본 적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삶.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해 재련되고 질서대로 정돈된 삶이 다 사라져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죠. 되게 예쁜 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두 집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이에요? 호텔까지는 아니지만 매일 아침 정갈하게 반듯하게 개켜진 침대 위에 이불, 자다 일어나서 막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는데 퇴근하면 그대로 있는 막 어질러져 있는 이불, 예쁘고 정갈하게 매끼 파인다이닝처럼 막 이렇게는 아니지만 잘 정돈된 정성스러운 한 끼 음식, 국그릇에 다 때려놓고 급하게 퍼다 먹고 그냥 치워버리는 한 끼, 매 순간 치우는 걸 미루다 넘쳐버린 설거지통, 옷을 널다가 이제는 밥 먹을 식탁이랑 소파까지 전부 다 옷이 널브러져 있는 집, 그냥 딱 깔끔하게 예쁘게 정돈된 집에 식탁과 커피 테이블.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늘 질서대로 정돈되지 않은 채 널브러진 집에요, 정말 널브러지고 어슬러진 집에 햇빛이 딱 비추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맨날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설거지 말고 예쁘게 했는데 옷이 널브러진 햇빛이 아름답게 딱 들어오면 돼지우리.
나 왜 이렇게 살까? 근데요, 정갈하게 다 정돈된 집에 햇빛이 비치면 내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의 사랑하는 그 정취가 가득해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딱 정갈하게 담아준 일상의 작은 요거트 햇빛이 비친 걸 보고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대단히 특별한 비일상적인 어떤 특별한 뭐가 아니었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그저 정성스레 잘 정돈된 매일 반복되는 작은 한 컵의 간식이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집에 여호와를 모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돼 있는 집에 여호와를 모셔야 깊은 관계와 누림이 있을까요? 돼지우리같이 막 널브러져 있는 집에 여호와를 모시면요, 사랑하는 분과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오셨죠? 우리 봤으니까 된 거예요.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당연히 그분의 명령과 질서대로 그 질서가 잘 정돈된 집에 깔끔하게 정돈된 식탁 위에서 깊은 눈맞춤과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상태, 내 마음에 단순한 선언,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질서를 따라가는 삶 속에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 어떤 결심들 하셨어요? 무엇이 변화가 필요하세요? 뭘 결심하세요? 저는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해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드디어 제가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안 믿네. 지난주에 했는데 그래서 3번은 뛰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도 뛸 거예요. 물론 뛴다고 말하고 98%는 걸어요. 90kg나 되는 몸을 평생 안 뛰어본 걸 뛸 수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5kg, 3kg 뛰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의 기도를 다시 회복했고요. 와이프가 원하는 집안의 규칙을 저는 지키기로 결단하고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의자 위에 걸려있는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이면 이 자연스러운 이 당연한 게 우화가 나와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약속한 시간에 일이 안 끝나도 같이 자기로 했어요. 어제는 실패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 저는 거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먼저 묵상하거나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한번 싹 치워요. 먹었던 캔, 컵, 뭐 그런 뭐 도구들 싹 치우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저를 다 정돈하고 주님을 모십니다. 깊이 만나 주십시오. 얼마가 안 가서 또 어질러지면 또 치워요. 우리 삶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질서대로 정돈된 삶 속에서요, 분명히 거기서 만날 깊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맥락이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되게 반복되고 되게 지루하고 되게 단순하고 가끔은 되게 뜨겁고 막 엄청 수고로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거죠. 왜? 거기서 깊이 만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마쳤고 여호와께 그 집을 드렸고 여호와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 저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그들은 여호와의 질서대로 완수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완성된 집에서는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깊이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아멘 아멘.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 주님 받아주십시오. 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나를 붙드시는 언제나 한결같은 여호와의 심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 주의 질서대로 주의 방법대로 저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의 질서대로 우리가 나아가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의 일상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가장 깊이 하나님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일상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이 공동체의 질서 안에 나의 삶을 하나님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장 깊이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누리기 위해서, 나의 일상에 찬란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햇살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일상을 주님 주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의 결단은 그저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고작 개인의 마음을 귀찮게 해주는 그런 결단과 결심, 여호와의 가장 깊은 곳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가장 깊이 만나기 위해,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결단들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돈된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눈을 봐주시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당신을 초청합니다. 나의 당신의 일소대로 정돈된 그 시간과 일상 가운데 여전히 거기 계셔서 나를 가장 깊이 만나실 그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함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말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행함으로 하나님께 다정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그렇게 주 앞에 일어나 나아가고 나의 삶을 결단과 마음과 삶의 앞에 당신을 만나기 위해 건강한 몸, 건강한 생활, 왜냐하면 나의 꿈은 당신이니까, 당신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니까 하나하나 세워가는 나의 삶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작지만 구체적인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특이하고 막 할 수 없는 것들을 결단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작은 한 컵의 접시에 정갈하게 담을 수는 있는 삶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저의 삶을 이렇게 정돈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진짜 계속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결단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한 건, 저의 작은 일상을 주님, 당신과의 나의 작은 정성을 주님, 당신과의
말씀의 시간, 당신과의 기도의 시간, 당신과 일 가운데 머무는 시간, 달리기도 하고 어떤 시간을 제 삶에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 하나하나 세워져 거기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나는 당신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꿈은 당신입니다. 하나님, 바쁘다, 힘들다, 힘이 없다, 참 너무 오래됐습니다. 주를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의 온 마음은 다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다정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말이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작은 순종과 작은 완성으로 하나님, 당신을 그곳에서 만나는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당신을 위해 정동된 그 집을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그곳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나의 작은 일상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